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절 구약 219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민수기 14장 28절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익숙해지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일반 성도가 가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한 번만 더 읽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뒷장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좋습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스승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행사를 연이어서 하냐? 그냥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설립하신 두 개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설립하신 기관이 단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교회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이 땅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가정이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막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두 기관 중에 특별히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할까요? 가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첫 번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Bones of bone, flesh of flesh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은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하와, 당신은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을 우리 아내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빼고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남자친구에게 연애할 때 우리 남편들에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다들 그런 슬픈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남편에게 이 고백을 오늘 예배 마치고요, 꼭 한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남자분들만 함께 할게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여보. 여보. 안 하실 것 같아요. 봐서. 자, 다시 한번 여보. 우리 정우야. 나중에 다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여자친구가 생길 거 아니야. 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자, 성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은 내 전부야. 이렇게 오늘 꼭 집에 가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은 하지 말아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가면 꼭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다.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냥 보기만 해도 당신은 나의 전부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갔잖아요. 범죄한 후에 아담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하와를 향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나보러 먹으라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이 여자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일어난 가장 큰 외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가 변했을까요?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역시 똑똑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말의 능력.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의 능력.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범죄한 후에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이 변화됐다. 당신 나의 전부야 라고 했던 그 말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말로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말이 바뀐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또 다른 성경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노아의 홍수. 맞아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좋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니까요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한 군데에 모여져요. 그곳에 모여져 갖고 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탑을 쌓기 시작하는 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거의 막 롯데타워 수준으로 막 그 시절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탑을 쌓고 있는데 그 탑을 쌓다가 그 탑을 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탑을 왜 쌓았죠? 그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같이 그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탑을 쌓았던 이유, 그 탑을 그렇게 거대하게 쌓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거를 한번 우리 쉬운 말 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무엇을 섞어 놓으셨어요? 말. 왜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 똑같은 말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고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말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을 흩어놓는데 그들의 말부터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말에 무엇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상 탓을 해야 돼요. 이때 틀어놓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할 필요가 있었어요. 번역기가 필요해요. 그냥 미국 갈 때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거기서 심사대 앞에서도 그냥 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말, 이 말이 흐트러져 갖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같은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나보다 더 이으실 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가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 땅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날이 바로 50일 뒤에 되는 부활절 50일 뒤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 안에 나타난 첫 번째 외적인 변화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예요? 말이에요.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그들의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던 그때에도 그들의 무엇이 외적으로 먼저 변했다고요? 언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 근데 그 다른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각자 한 번도 갖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그렇게 하듯이요. 그렇죠? 근데 그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유대의 그때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자기들은 모른 채 막 샬라샬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이니까. 근데 그 나라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방언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각자 달라진 말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변화로 말을 바꾸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첫 번째로 바뀌어진 게 말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바벨탑 뒤에 하나님이 흩으셨던 게 말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 그들이 다시 하나 된 것도 그들의 변화된 것도 말이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 말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열심히 막 만드셨어요? 지구를 우주를? 아니에요.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니라 하시니까 빛이 하나님이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좋으세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우리 6절 갑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는 거예요. 말로 창조했다고요. 또 11절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위대한 곳으로 모이고 우리 일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무엇한 대로요? 말한 대로 되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심있는 물소와 각기 그대로 심어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 마지막 14절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만들라고 그것들로 진주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에는요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 배경은요 부정적인 배경이지만 이 말 그대로를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야. 아멘. 너희가 말을 무엇으로 하든 그 말대로 될 거야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다시 한번요. 말한 대로 된다.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요 말한 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올해 가운데 11조 100만 원을 하길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 믿어요. 말한 대로 될 줄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요 저주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말에는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저주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너의 입에 달렸나니 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너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혀가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말, 죽이는 말, 내가 죽겠다는 말을 하면 결국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겠다는 말, 내가 안 된다는 말, 내가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뭘로 나타나요? 안 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데 저주의 능력도 말에 있다. 내가 안 돼, 안 될 거야, 아이 그게 되겠어 라고 하면 결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 바뀌어도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데 되어지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진짜로 흑수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날마다 잘 되는 인생이 되어가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대로 제가 했던 믿음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답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남 탓하는 말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요? 부정적이고 저주로 가득한 삶으로 변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어떤 말 자주 했냐면 아이고 이 빌어먹을 자식, 아이고 나가 뒤져라 이놈아. 근데 그게 정말 빌어먹기를 축복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한 거예요. 그 자식이 순간적으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으이그 이 빌어먹을 놈아, 으이그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면 결국 그 자녀 무엇 될 확률이 높아요? 빌어먹을 자식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그냥 그 어른의 그 부모에게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의 결과는요 결국 빌어먹는 자식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요 순수한 가정이에요. 딱 그냥 평균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정말 그냥 모나지 않고 그냥 평범해요. 네. 그런데 그 가정의 어머니가요 그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그 자녀를 향한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그 가정도 문제 없고 평범하고 잘 사는데 그 자녀들도 그냥 평범하고 말 잘 듣고 괜찮은데 좋아하는 말을 그 자녀들을 향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늘 이게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어느 순간부터 그 자녀들이 주눅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말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고 말 잘 듣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보통 아이들인데 계속 으이그 어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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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이 그냥 늘 그렇게. 결국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들이 오타쿠가 되었어요. 오타쿠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밖을 나가지 않는 아이가 된 거예요. 방 안에 들어오면은 밖을 나가지 않아요. 방학 때도 친구를 만나지 않아요. 그냥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방 안에만 있는 아이가 되고 말 한마디가 그냥 보통의 아이 평범한 아이인데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바꿔 놓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그때에도 그렇게 그냥 그 친구는 그냥 방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어서 우리가 그 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의 혀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이 말에 있고 우리 가정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비결도 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과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요 일명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츤데레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툭 선물 하나 던져주고 이게 사실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저의 타고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제가 저희 사모 주변에 저희 사모 친구들이 왜 사귀냐는 말을 그렇게 했대요. 저 오빠랑 왜 사귀냐는 말을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이렇게 툭툭 틱틱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이 다정다감한 모습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저희 사모를 제가 처음 이렇게 저장해 놨던 것도 뭐였냐면은 그 닉네임 있잖아요. 이름으로 적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스윗한 걸 적잖아요. 근데 저는 꼬맹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내 핸드폰을 본다면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그게 저에게 애칭이 꼬맹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제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전화를 거는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 있냐면 자기도 저도 모르게 저의 이 사모가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 플러스 하트.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트는 좀 부끄러워. 하트는 뺐거든요. 지금까지도 자기예요, 자기. 네,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는 거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가정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최근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저희 사모만 보면요 세상 행복하고 솔직히 저는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사모가. 저는요 저희 사모가 너무 귀여워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가정의 달이니까 부러우시라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사모만큼 재밌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모 보면 그냥 진짜 너무 웃음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귀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사모한테 아우 귀엽네.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제가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해요. 정말 하루에도.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아유 무슨 귀엽다는 말은 처음 듣네. 난 맨날 예쁘다는 말만 들었는데 귀엽다는 말은 처음 듣네.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쁘다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도 예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제 눈에는 예쁜 것보다 귀여운 거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귀여워. 난 귀여워. 귀여워. 계속 귀엽다고 한 거예요. 근데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자가 아니라 이 설교가 준비도 없기 전에 갑자기 문득 제가 귀엽다는 말이 또 떠올라갖고 귀엽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항상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내가 예쁘다는 말을 그냥 나는 귀엽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단어만 바꿔서 예쁘다라고 말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예쁘다. 예쁘네. 왜 이렇게 예뻐?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귀엽다라는 말을 그냥 바꿨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사모가 진짜 좋아하면 이빨이 8개가 들어가요. 네, 그렇게 약간 비리 원숭이가 되어갖고 이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예쁘게. 네. 근데 저는 그 모습도 예뻤지만 그 다음부터 저희 사모가 그렇게 예쁘다는 말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바꿨어요. 귀엽다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귀엽다는 말 대신 이제 예쁘다는 말로 바꾼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뻐? 아, 예쁘다 참. 아, 예뻐. 근데 그때마다 웃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저희 사모가 계속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변화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주를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사모가 진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예뻐 보이고 싶으세요?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 예뻐 보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 눈에 너무 귀여웠는데 그 말을 바꿔서 예쁘다고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진짜로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귀여워 보이던 게 예쁜 걸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는 지심을 넘어서 근데 이제 진짜 예뻐 보인다. 예뻐졌다.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왜냐?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하면 왜 예뻐지겠어요? 연애하면 진짜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왜 예뻐지겠어요? 연애할 때 시간 언제 가냐? 데이트 시작하자마자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용간 얘기 다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당신은 나의 뼈고 뼈 중에 뼈고 이거 연애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연애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서로가 한 쌍의 바퀴벌레 일지언정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요. 말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탓하는 말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 아 이거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말인데 이런 말도 못해 라고 하면서 저희 사모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도 사용하길 원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저를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저희 교회들 부자교회라고 하잖아요. 진짜 제 머릿속엔 저희 교회는요 부자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부자교회라고 계속 고백할 때 저희 교회 어떤 교회 될까요? 부자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왜 부자교회 돼야 돼요? 부자 돼야 더 많이 섬기고 나눌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부자 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섬기고 나누려고. 1만 성교사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화가 필요해요. 재원들이 필요해요. 그들을 파송할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부자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부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말로부터 시작되어요. 말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말을 채워야 돼요? 칭찬의 말, 따라하면 돼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채우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그 말들 가운데 칭찬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사랑해. 그래 너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니까 더 많은 사랑을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래 너 자녀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들은 대로 시행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작은 일을 실천하는 가정마다 날마다 그 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바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해라는 말을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내 가족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제가 가정의 불화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하루에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저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해
지금도 전화 끊을 때 아들 사랑해 여전히 하고 계세요. 사랑해 라고 하세요. 그 사랑해라는 말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돈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요 정말 그 사랑을요 불러일으켜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내 자녀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안에 어색할 수 있어요. 반응이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 곧 다시 그게 익숙해져요. 사랑해라고 하면 예상하지도 못하게 반대편에서 나도 사랑해라는 말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믿으십니까? 말로 세워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운 것처럼 말로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냥빚을 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나의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나.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나의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나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말 때문에 눌려있고 나의 말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하고 나의 말 때문에 내게 더 큰 사랑을 주는 존재들인데 내가 오히려 나의 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반도 표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말을 이제는 바꾸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꾸어 갈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말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입술의 주인은 무엇도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혀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혀를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